삶들에 지쳐서 또 무기력과 때로는 우울증 또 그냥 괜한 짜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주님께로만 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고백한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 우리의 상처 입었던 마음들 이 시간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교회 어린아이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교제와 수식란을 지난주에까지 해서 느헤미야 강해를 마쳤어요. 알고 계시죠?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지막에 있는 그 문장 하나가 자꾸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보통 책을 보면 서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프롤로그라고 하는데 또 결론이라고도 하고 또 종결문이라고 하는 이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 에필로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복받는 것만큼 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잘 먹고 돈 잘 벌고 출세하는 이 1차원적인 복을 빌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고차원적인 복을 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고차원적인 복을 좀 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그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캡처가 되더라고요. 오늘 에녹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미지가 하얀 백발에 수염도 막 하얘가지고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사람도 있고, 왜냐? 에녹이 오래 살았잖아요. 몇 년이나 살았어요? 365년이나 살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들 이 에녹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야,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저는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복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원앙솔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보신 분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참 보는 가운데 내내 소리만 나고 노인 한 분하고 늙은 소 나와가지고 그냥 그 잔잔한 서정적인 풍경에서만 보는,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이 전혀 없는 잔잔한 영화처럼 저도 봤었는데, 그런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참 잔잔하고도 아주 어떻게 보면 조용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80 노인과 40살 소의 어떻게 보면 사랑 이야기 아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늙은 소, 이제 도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늙어버려가지고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근데 늙은 소는 여러분들 잘 먹지도 않아요. 왜요? 찌개겨. 그렇죠? 먹어도 송아지를 먹어야 돼. 송아지 먹어보신 분들 느낌 알잖아. 그렇죠? 근데 이 늙은 소를 데리고 우시장에 항상 가는데도요, 내심 그 마음속에 내 소가 안 팔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소가 늙었으니까 제값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싼 값에 이야기할 때마다 이 노인은 그 소를 팔기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도 내심 마음이 기뻐요. 왜? 내 소가 안 팔렸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늙은 소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니까
마침내 수십 년간 그 소에게 그 족쇄처럼 달려있던 그 원앙줄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일생을 자신의 분신처럼 살아온 그 늙은 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죠. 잘 가그래.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영화를요, 영어로 번역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올드 보이가 아니라 올드 파트너였어요. 올드 파트너. 비록 사람과 소의 동행이었지만 우리가 한 파트너와 동행해 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무려 300년 이상 동안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두세라를 낳은 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후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아니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0년 동안 살 수는 없잖아요. 뭐 길어야 100년,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짧은, 어떤 사람은 70을 살고 80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부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끔 보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우리 딸내미랑 저녁에 좀 선선할 때 밖에 나와보면 참 재미나는 풍경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 제가 봤더니 보통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어떻게, 부부끼리 갈 때 어떻게 가요? 아버지가 한 5m 앞장서면, 어머니는 뒤에서 한 10걸음 정도 떨어져서, 그죠? 가지요. 그리고, 이상하게, 무거운, 보따리 있잖아요. 그건 다 엄마가 들고 나가죠. 아빠는 어떻게 가요? 하고, 그죠? 뒤침지고 가는 그 모습. 근데 요즘에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백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늙은 노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허리도 제대로 피지 못해가지고요, 뽀뽀랑해가지고요, 그래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게 걸음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뒤에서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들을 함께 이겨온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이 에녹이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3번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 3군데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첫 번째 기도는요, 이거였습니다.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상에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첫 번째는요, 이거야.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했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5장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그 삶이 처절했어요. 너무나 가난한 삶으로 허덕일 때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이자들을 요구하고 심지어 돈을 갚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 비참한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 느헤미야가 먼저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백성들과,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월급 받지 않겠다 했어요. 너희들도 받지 말아라는 거지. 개그 콘서트에 보면 그 현대 레알 사전이라는 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남자와 여자의 다양한 차이를 코믹하게 그려내는 그 개그 프로그램인데 그 주제가 욕심이라는 주제였어요. 여자에게 욕심이란 남자가 손만 잡고 있어도 좋아하는 거. 그런데 남자에게 욕심이란 여자. 그러면 직장인에게 욕심이란 월급이 올랐으면 하는 거. 하지만 월급 빼고 다른 것들이 오르는 거. 어떤 설문지를 보니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1번부터 10번까지 쫙 있어요. 근데 1번이 뭐냐면 정치인이었어요. 2번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3번이요, 대통령이었어요. 1등부터 3등까지 그냥 싹 싸잡아서 그냥 정치인인 거죠. 항상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놈이 이거 해먹었네, 저놈이 이거 해먹었네, 그렇죠? 뇌물과 부정부패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에휴, 우리나라 이 모양 어떻게 되려나, 그렇죠? 이 한심 우리가 한탄하면서 우리가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또 반면에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 1위가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를 정말 통쾌하게 하는 1위 유현진이었어요. 우리는 유현진을 통해서 통쾌함을 느끼고, 우리는 유현진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삶이 활력을 얻거든요. 공감이 되십니까? 뭔가 좀 공감하면서도 씁쓸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그런 지도자들을 좀 만들어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 나오는 게 사실 꿈이에요. 그 전에 시장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 그 전에 구청장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 그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론인 홍사중 씨, 보스는 나라고 말하지만 지도자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가라고 명하지만 지도자는 가자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등 뒤에서 일하지만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일합니다. 보스는 남을 믿지 않지만 지도자는 남을 믿습니다. 보스는 겁을 주지만 지도자는 희망을 줍니다. 보스는 복종을 요구하지만 지도자는 존경을 모읍니다. 보스는 자기가 밟고 있는 땅에서 눈을 떼지 않지만 지도자는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보스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지도자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은 보스입니까?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그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섬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섬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섬김과 희생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 그러니까 13장 14절과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친구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그만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의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주셔서 안식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으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뜻이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특히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도비야라고 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이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아니,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 도비야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거룩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고 해서 물리쳐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합니다. 특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에서 자꾸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기도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저기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해야지.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내 삶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21세기를 우리가 스마트 시대, 인터넷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안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어떤 것들을 골라야 될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맨날 밤낮에 클릭하면서 그 정보들을 보고 있지만 선택할 수 있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정보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분석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석했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안식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런데 이 안식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휘튼 대학의 문화신학자 리베트 라이켄이라고 하는 박사는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요, 그 3R, 이 3R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리플렉션.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요, 과거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리프레시먼트, 뭡니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크리에이션, 뭡니까? 미래죠.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저 미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고 오늘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식은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안식은요, 거룩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예배라고 여겼어요. 델 알렌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엿새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안식의 날에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한 가지씩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선행을 하면서 6일 동안을 살았다면 오늘 이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평일과 오늘 이 안식일을요, 구별해, 성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마르바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청교도들은요, 주일날에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오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를 가르쳤던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좀 가지고 있던 굉장히 보수 중에 보수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쓰는 것 빼고는 전혀 쓰진 않았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를 타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택시를 타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는 거거든요. 근데 부흥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시비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택시를 타도 돼요. 근데 내가 저녁에 백화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항상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식일을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여러분들의 삶이 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수교단에서는 맨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뭐뭐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도 안식일날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자꾸 뭐뭐 하지 마라 하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자꾸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좀 뭔가 좀 자꾸 주눅드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개념을 조금 바꿔서 뭐뭐 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 안식일을 좀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뭐 해야 될까요?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안식일날은요 즐거운 날이에요. 안 즐거워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막 찬양을 막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 있는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 있어? 내일 시험 봐? 아니면 조금 있다가 동근이 생일 파티 저거 해야 되는데 선물로 준비 못했어? 동근아,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날이야? 집안에 무관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한 사람만 믿고, 한 사람. 얼굴이 확, 한 분 있어요. 우리 고재를 보는 사람. 찾아서 그래요. 딴 데 있어, 그만 딴 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즐거워요. 안식일은 축제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게요, 여러분,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의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저 촛불에다가 어머니가 불을 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신부요, 안식일의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웃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또 시도 낭독하고 또 춤도 추면서 하는, 그렇게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였는데, 한 유대인학자가 안식일의 이 세 가지의 창을 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닫혀있던 그 창을요, 좀 오픈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서 좀 오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연을 향해서 좀 오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만간 우리도 코스모스 한번 보러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날은요,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는 날이죠. 여러분들 정말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교회 올 때마다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뜨겁게 기뻐해 주세요. 저는 오늘 새로운 교회 모두가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 가면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굉장히 어렸을 때 본 거라 어른들은 잘 기억하시죠? 시골 마당 한복판에 가면 저 수동 펌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물을 기르는 그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펌프를 사용하는 원리가 참 재미있어요. 평소에는요 물이 다 바싹 말라 있어가지고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에이 고장났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부으면 그 조금 펌프질을 하면 갑자기 물이 펄펄펄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바가지의 물을 그 펌프에다가 붓는 그 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뭐라고 부르죠 그 물을? 마중물. 그렇죠. 마중물이라고 부르죠. 고맙다. 대립이 너밖에 없어. 근데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지하수에 물이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물을 마중 나가는 한 바가지의 물. 그 물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조그만 물이잖아요. 그 조그만 물을 통해서 그곳에 수많은 물을 솟아오르게 하는 그 큰 물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마중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중하는 그 마중물.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그 마중물.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그 마중물. 어떻게 보면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역사의 물꼬를 트며 길잡이를 해나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중물과 같은 제자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그 마중물과 같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체인지업의 찬양을 통해서 별단의 시간을 가지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eah.
위해서 우리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존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